교회 문을 나설 때 진짜 시작되는 예배, 미가 6장 6절부터 8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모여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행동에 따르지 않는 거칠애뿐인 정성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는가?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아주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비싼 송아지를 바칠까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심지어 내 아들까지 바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겉보기엔 엄청난 정성 같지만 여기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선물을 드리니 밖에서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복을 주셔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과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헌금을 이만큼 냈으니 복 주시겠지. 예배 안 빠졌으니 자녀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온 선물이나 예물보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수천 마리의 재물보다 귀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터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 행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바른 삶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는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정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평일의 잘못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퉁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실제로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말을 잘하거나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집과 일터에서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내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내 자식이라서 혹은 친척이라서 슬쩍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을 때 정의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매일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밤하늘을 비추는 달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반사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직접 베풀며 함께 기뻐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며 어른이 아이를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내 가족, 내 이익만 챙기느라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차가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드리는 찬양은 아무리 노래가 유창해도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와 긍휼함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선물이 됩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손길은 성가대의 합창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과 용서가 예배의 가장 소중한 재료입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듯 사람 사이의 도리도 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앞에서 말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예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교만해집니다. 과거의 성공이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신앙도 삶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주일 1시간만 교회에 머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설거지하는 부엌에서, 바쁜 일터에서, 운전대를 잡은 도로 위에서 주님, 지금 제 곁에 계시죠? 라고 묻고 주님과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며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평범한 발걸음은 거룩한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내진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 처소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일터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집은 싸움 대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예배 자리가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몰래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평범한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디서든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발걸음이 바른 길을 향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일상의 정직함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뜨겁게 불렀던 찬양은 인내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 고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잘못을 뉘우쳐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리겠다는 다짐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라고 따뜻한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가득했던 시대를 꾸짖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은 쏙 뺀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들과 닮아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정성껏 예배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정작 삶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심과 죄를 그대로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은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만 산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재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진실한 삶을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냥 간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살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바르게 행동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른 삶을 이제는 끝내셔야 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다시 경건한 척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받을까를 계산하기 전에 나의 어떤 삶을 드릴까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은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고집과 교만을 꺾고 정의롭게 사는 삶, 불안함을 종교적 형식으로 달래는 대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실천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사랑을 나누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웅장한 음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세상에서의 일상을 하나로 합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끝났다는 생각 대신 진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찬양 소리가 멈춘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성실하고 따뜻한 행동으로 더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재물보다 정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형식만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거칠애를 넘어 본질을 붙들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분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